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언제 이 환상을 보나요? 1절에 보면 처음 그 7장의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이죠. 어디서 이 환상을 보냐면 이제 엘람 지방 수산 성에 그 몸이 있었고요. 그 근처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실제로 이 몸이 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느냐, 아니면 환상 중에 자기가 그 몸이 가 있었던 걸 봤느냐, 이런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은요 메데 바사의 도성입니다. 바벨론의 대적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호시탐탐 치려고 노리고 있었던 메데 바사의 도성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다니엘이 그곳에 가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상 가운데에 자기 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엘람 지방 수산성 근처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인공 운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을레입니다. 을레 강변. 그래서 율레우스라고 하는데, 을레 강변에 이제 그 숫양과 숫염소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그런 환상입니다. 첫 번째가 두 뿔 가진 숫양이 등장해요. 3절, 4절에 보면 숫양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숫양은 두 뿔을 가졌죠. 두 뿔을 가졌는데 이 두 뿔이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그 세력을 크게 떨치던 메대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50년에 점령당하고요. 메대를 무력으로 통합시킨 바사는 그 세력을 사방으로 확장해 나갔죠. 그래서 메대는 메디아라고 하는 이제 알려진 국가고요. 바사는 페르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 두 나라가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어서 이제 연합 체제로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두 뿔로 이렇게 통합된 국가로서의 상징으로 이 양이 등장하는데, 뒤에 있는 그 뿔이 더 길다 그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훨씬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숫염소가 등장해서 이 숫염소는 큰 뿔을 가졌는데 이 숫양을 짓밟아 버려요. 이 숫염소는 그리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뒷부분에 8장 후반부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다, 그것을 정확하게 가브리엘이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7장의 해석, 그 내 짐승에 관한 해석이 이제 그 정확하게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에 이어지는 나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특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8장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 메대와 바사를 이제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어요. 이 숫염소에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1년 봄에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가우카메라에서 다리오 3세의 대군을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바사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스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주전 323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33세 나이에 단명합니다. 죽어버리죠 갑자기. 그래서 이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큰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많은 전쟁 끝에 4명의 후계자들이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네 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뿔이 하늘 사방으로 났다. 현저한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으로 났다. 이것이 알렉산더의 죽음과 이후에 등장하는 4개의 분할 통치 왕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 이후에 그리스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역사가 증명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온 세계가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역사를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의 예언대로 하나하나 들어맞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초월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한 작은 뿔이 등장하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한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4세는요, 이 주화에 그 자신의 신격화하는 말을 새겨 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왕 안티오코스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주화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말을 넣은 최초의 헬라 왕이고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호칭에 자신이 신과 같다라고 하는 신격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썼던 최초의 헬라 왕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9절 12절 말씀을 보면 일부 하늘 군대와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일부 경건한 유다 사람이 순교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주제에게 오만하게 행동했다.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그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성소는 더럽혀졌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천사들의 대화를 듣는 다니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보다가 이제 듣는 거예요. 시각에서 청각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예언, 계시 앞에서 두 천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뿔의 승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다른 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2300주야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소와 군대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가 지나고 나면 성소가 정결해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2300주야는 이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예요. 주야로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2300주야를 날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2번이니까 절반인 1150일입니다. 1150일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앞에 내 짐승의 환상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핍박했던 기간을, 성도가 핍박당하는 기간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다 합쳐서 3년 반이라고 했죠. 오늘 8장에는 1150일이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일치하죠.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괴팍하고 잦은 이상 행동과 변덕스러운 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그는 스스로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지만 주위에 있던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다, 그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아마 기억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에피파네스라는 호칭을 붙였지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다, 무슨 뜻이냐면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미친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좀 권력이 있고 좀 돈이 있고 좀 힘이 있으면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교만에 빠진 자를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그는 미친 자다, 에피마네스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그를 꺾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에 빠지고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를 꺾어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영원한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힘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힘을 꺾는 더 강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메데 바사에 의해서 그 나라는 망해버렸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의 등장으로 그 강력했던, 정말 사방으로 뻗어나갔던 그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세등등하게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려고 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는 33세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일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세상적인 모든 명예는 제한된 기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효 기간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 붙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힘은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다니엘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정말 짧은, 정말 덧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짧은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이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그런 어떤 몇십 년간의 혹은 100년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삶이란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삶이란 그저 몇 년도에 태어났다가 몇 년도에 죽는 그 기간 동안의 시간일 뿐이다. 한정된 시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시간은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초부터 시작된 영원한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래요. 세상의 제국, 세상의 나라는요, 그렇게 언제 일어나서 언제 패망하는 그런 국한되고 정말 한정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태동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영원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나고 다시 재편되며 또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허용되어 있지만 결국은 유효 기간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조금 힘이 있고 우리 안에 조금 능력이 있다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못 박힐 수 있는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